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성곽에서 예배드리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예루살렘과 백성의 생각을 모아 그가 어디서 있느냐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장세하리라. 내게서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성탄에 대해 이 시간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TV CNN의 앵커였던 토크쇼의 왕이라 불렸던 내리 킹이라는 그분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당신에게 한 사람을 골라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당신은 누구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내리 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내리 킹은 그 기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정말 천의 몸에서 태어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사건에서 또는 나의 지식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한 구세주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신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은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해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신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신비이고요. 하나님이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신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요,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헤롯 왕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정치적으로도 혼란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분보당이 되는 그러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마고이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고이라는 사람들은요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메데, 바사 또는 바벨론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박사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제사장급으로 해서 제사장으로 언급했을 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중심이 바로 오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성탄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탄은요 나라의 왕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왕이 나신 날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의 또 다른 말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은 유대인에게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 이방인들이 불렀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요, 또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왕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왔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신들의 왕,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기다렸던, 또 기도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그들에게 메시아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그들 메시아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요, 역사는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종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배하라 이 말은요, 프로스퀴케러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절대적인 신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데, 이 유대인의 왕을 이 단어로 경배한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말은 복종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유대인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나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 아기께 복종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까봐 그 태어난 아이들,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교회에 다니시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엉뚱한 일들을 하고 살 것을
참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지휘고라에 있던 어떠한 학문 지식이 있던 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 땅에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오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요, 구원의 심판이 오늘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탄, 하나님 나라와 종말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탄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중심이 된 분이셨다. 모든 것들이, 모든 역사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요, 그 성탄을 통해서 인류가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심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분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자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할, 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목자가 되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은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필요 없이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바른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다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서 죽을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왕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른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목자를 찾으면은 이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이 말은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는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누구였습니까? 선한 목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난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나침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나침판으로 그 길을,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길을 찾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위험합니다. 고장난 것을 가지고 가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 생명으로 이끌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날이 성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날을 열어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이시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입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그 구원을 주신 그 날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